복음의 기초 3장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 즉 안식을 허락하셨는데 그 안식이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 즉 에덴 동산 안에서 안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데 그들이 뱀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방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심판 과정 가운데서도 은혜가 드러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 이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 즉 택함받은 그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그 약속을 주셨는데요. 죄의 삭신 사망을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 죄의 삭신 사망을 감당케 하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여인의 후손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다시 복음의 기초 3장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제가 첫 시간에 이 성경의 모든 역사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타락했고요.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죄인들,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즉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으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 가운데 태어나고 살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그들에게 은혜 언약, 즉 여인의 후손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3장부터 그 여인의 후손인 이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며 그래 다 따지고 보면 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결국은 우리가 공부하는 3장부터 이어지는 이 구속의 역사의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창조와 타락과 구속 가운데 이 구속의 역사, 즉 그리스도 중심적인 구속의 역사, 기독론적 구속의 역사, 기타 등등 많은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의 합당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에 합당한 사람들로 성도들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 부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안식의 복이죠, 그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행위언약이다, 즉 능력을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조차도 주셨지만 하지만 그들이 속해 있는 그 행위언약조차도 결국은 큰 거시적인 그림에서 본다면 그것도 하나의 은혜 언약일 뿐이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 없음이 이 성경 역사의 전체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광스럽고 온전하게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 팩트죠, 그죠?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자이자 통치자인 주님으로 인정하기, 즉 통치를 받기 싫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런 욕심을 통해서 인정하기를 싫어했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뱀의 유혹처럼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던 그들의 모든 소망들이 다 깨어지고 결국은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요소들이 파괴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능력 또한 잃어버린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으며 처음에 받아 누렸던 안식도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뱀, 여자, 뱀, 하와, 아담에게 원래 처음의 복과 나중의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결국 이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리 통치권을 통해 이 피조세계를 대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명령을 받들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만물의 영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빼앗겨버리는 그런 어떤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리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수고하지 않아도 굉장한 소산을 주었던 땅이었는데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던 아름다운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말미암아 이 남자 아담이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추방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오는 1차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추방,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단절, 그런 의미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약속과 더불어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가죽옷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하나님의 그 모든 행위에는 동물의 희생이 필요하고 피 흘림이 필요하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희생당하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드러내는 모형이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다시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으로 따지자면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결국 지금 우리로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어른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로서 우리에게 와닿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챕터 1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가장 쉽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나는 정말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추악한 죄인은 아닐 거야. 그래도 의로운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못된 습성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으며, 만약에 한 명이라도 자력으로 의인이 생겼고 그 의인이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은 헛죽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그 선포 앞에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께서 의인이 되어주셨는데, 만약에 예수님 말고도 의인이 있다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내용들이 모두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모든 것을 기대지 않는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 나는 조금 의롭지 않나? 나는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기타 등등의 그런 어리석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딜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착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복 주시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는 등등의 헛된 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완전한 은혜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정말로 철저하게 완전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모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뭐 그렇게 해 하지마 라고 말씀하실 때 토달지 않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가 의인인데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내게 좀 원인이 있고 지금도 내가 뭐 열심히 하는 행동으로 나의 이런 어떤 탁월한 행동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시키시면 하나님 그 말 안 들을래요. 왜? 나는 내가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그 정도는 안 들어도 되지 않나요? 라는 식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은혜 앞에 우리가 엎드리기 위해서는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에게 고스란히 적용을 해야 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담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나는 그렇게 하려는 결심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곰곰이 떠올려 보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교회에 가기 전에 하나님에 관련된 작은 소식이라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물론 뭐 성탄절에 아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뭐 공중파를 통해서나 TV를 통해서 많이 흘러나오기는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복음의 어떤 선포나 전달을 통하지 않고 절대로 이 복음을 접할 기회는 없는 거예요. 이런 면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다 죄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를 당연히 받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고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다 잘 알고 잘 믿습니까? 절대로 아니거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어떤 면들을 봤을 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모든 인류의 선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면 그 태를 통해 난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배반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리고 그런 어떤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자력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래 뭐 이런 어떤 반응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런 말씀을 듣고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 본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한 적 없는데요. 아무리 그래 봐도 우리들에게 유익할 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이 말씀을 옳다라고 인정하고 내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죄가 대속되었음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은 선택이죠. 그죠? 이 모든 것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물려받았다 이런 신학적인 용어로 대표성 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뭐 나는 아담이 나의 대표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그런 이야기 해봐도 소용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고백 안에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더 이야기해서 못하겠습니까? 그죠? 이 복음의 기초를 듣는 분들 중에도 혹시나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제가 늘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엎드려 비세요. 제발 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좀 빌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다 믿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에게는 믿음이 있고 누구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게 믿음이 없구나.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좀 비세요. 솔직하게. 베깅 하세요. 베깅. 거지처럼. 하나님 앞에 거지가 되어본들 뭐가 나쁠 게 있습니까?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부패함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아닌 모든 선행을 포함한 행위들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런 상태를 하나님의 뜻인 율법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밖에 없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그 사람의 삶을 더 거룩하게 만드는 기능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처럼 이 율법이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에게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것이죠.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생명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한 계명을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불변하는 율법이 있고요. 또한 상황에 따라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불변하는 율법은 10계명이에요. 10가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10가지 계명은 시대와 상황과 장소를 초월하여서 절대적입니다. 대신에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이렇게 소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은 상황적 율법이고 좀 상대적인 율법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생각을 할 때 10계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어떤 것은 이제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좀 자유로운 선택의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그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들을 지켜나감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도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지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것들을 자의적이고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윤리 도덕적인 상황 윤리에 접목되어서 그런 거죠. 그죠?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그냥 인류의 양심상에 이제 유전이 된 것처럼, 교육이 된 것처럼, 물려진 것처럼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닮아 있지만 분명히 10계명에 소개된 것과 세상 사람들 그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인됨이 결코 내게 원인이 있지 않다는 것. 믿기 전에 나에게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 그죠? 너 죄인이야. 네가 행하는 그 모든 게 죄된 행위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일 뿐이고, 그리고 믿고 난 이후에 나에게 율법은
나로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것이다. 이제 이 율법의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율법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율법 아래에서 정죄를 받든지 아니면 율법의 지도를 받아 거룩해지든지 둘 중 하나지, 율법을 초월해서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공생에 육신으로 오신 그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분 또한 율법 아래에 거하셨다. 다만 그분은 성육신, 즉 성령으로 잉태되어 유전된 죄가 없었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 거했지만 그분이 죄인이라고 정죄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그 율법의 행위로 최고의 완전한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누구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정죄당하고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그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네가 이 율법을 지킨 적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불신자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자기 만족이에요. 속된 말로 따지면 자기 만족이에요. 물론 윗세대로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다라고 교육을 받아서 그렇지만 그런 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결국은 자기 만족입니다. 하지만 신자들, 믿는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다.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다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죄악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는 행위는 분명히 이거는 선행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도 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율법을 피해갈 수 없다.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정죄를 피해갈 수 없다. 예수님 재림에 오셨을 때 죄인들이 그럴 겁니까? 나 율법 몰랐는데요. 나 하나님 몰랐는데요. 살려주시면 안 돼요? 아무런 소용이 없죠. 왜? 분명히 성경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리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율법에 이런 어떤 정죄의 기능 아래 속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율법을 통해 거룩해지기 위해 애를 쓰기보다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율법의 정죄 기능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 율법에 거룩하게 하는 기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그 죄와 싸워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으면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처음에는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도 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다 나중에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죄 짓는 것에 그저 그냥 익숙해져 버리고 인이 박혀버려서 그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회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죄는 누구나 다 짓습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 율법 앞에 우리의 행동들을 비추어 보고 만약에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회개해야 이 율법이 우리를 그때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사실이죠.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 여러분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결국 율법을 지키는 건데, 율법 지킬 수 있습니까? 공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 물었습니다. 너 율법 다 지켜 해냈니? 예, 저 다 지켜 해냈습니다. 그러면 네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했어요? 근심했죠. 근심하고 예수님 떠나버렸어요. 아니, 율법을 다 지켰다면서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자기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라라?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따르면 되는데 그거 안 한 거는 율법을 안 지킨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거짓말을 한 거죠. 그죠? 율법을 누가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은 마음으로 짓는 죄조차도 분명히 율법을 어기는 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으로 음심을 품는 거, 눈으로 뭐 보고 음욕을 품는 거 눈을 뽑아버리고, 손으로 죄를 짓는 거 손을 잘라버려요. 그럼 마음으로 누군가를 욕하면 그게 죄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마음의 어떤 죄조차 예수께서는 다스리시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가능성이 제로다. 율법의 행위로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내가 아니고서는 너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주신 두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을 주시죠. 그죠? 율법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순종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순종하며 마땅히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고 순종하며라는 말이 있는 것. 그래서 마땅히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거룩해집니다. 세상과는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을 우리가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은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율법에 대해서 좀 두드러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 너무 나를 옥죄요. 율법은 내 삶을 너무나 옥죄고 나를 좀 부자유스럽게 해. 나를 숨막히게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이 율법은 말 그대로 네거티브한 거죠. 부정적인 거죠.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자가 율법대로 살다가, 물론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는 없어요. 율법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죄를 지었네. 그럼 또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엎드려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고 그 죄를 또 짓겠죠. 뭐 한 번 회개했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없어요. 어떤 목사님 그랬습니다. 어떤 죄를 100만 번이라도 회개해라.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게 뭐냐면은, 너는 참 염치도 없다.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매번 회개를 하면서 또 짓고 그러냐? 라는 거예요. 하지만 물론 어떤 사람처럼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니까 나는 마음껏 죄를 지을래. 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 인간의 약한 의지로 인해서 죄를 짓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 죄에 대해서 정말로 참회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정이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회개하십시오. 그래 또 짓습니까? 또 회개하십시오. 또 지어요? 또 회개하십시오. 정말 내가 고의로 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건 구원파고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미묘한 그런 감정이 있어. 이거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이거 또 죄 지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짓는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회개할 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체험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해요. 어떤 지체를 미워합니다. 그 지체를 향해서 미워하지 마라.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게 율법이니까 안 미워해야 되겠다라고 이해하면서 미워해요. 회개를 합니다. 그럼 또 미워해요. 또 회개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너무나 습관처럼 짓는 게 아니고,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보면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 미워하다가
언젠가는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될 그 순간이 온 거고, 그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거룩한 율법대로 비추어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죄를 지을 때 회개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선한 법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법인 이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막 답답하고 힘들고 나를 이렇게 왜 이렇게 괴롭히냐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당신은 불신자입니다. 회개하시고, 회개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데 안 하죠. 안 되죠. 잘 안 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거를 조금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죠?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돼요. 형법, 형소법부터 해가지고 민법, 상법 다 준수를 해야 돼요. 그게 이 대한민국 국민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권리이자 의무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준수하는 게 당연한 의무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골치 아파요.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준수의 의무를 지닌 사람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땅 가운데 율법을 초월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이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 준수의 의무가 있고, 근데 불신자들은 율법 준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하는 거고, 신자들은 약하지만 율법을 준수하려는 의지, 그리고 거룩해지려는 의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결국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참조해 본다면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들 오늘은 몇 번이나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지하철을 타러 가다가 누군가 툭 부딪혔는데 어떤 사람이 사과도 하지 않고 갔다. 무슨 마음이 듭니까? 저런 XX가 다 있어. 입으로 내뱉지는 않아도 마음으로 가지지 않아요?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 죄들까지도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어떤 사실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분명히 명심하고, 정말 이렇게 정죄받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이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뜻. 즉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 죄인입니다. 형법책에 기록된 대로 누구에게 폭행을 가하고 누구를 살해하거나 이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그게 기독교적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율법을 항상 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죄인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자,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영원한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이런 심판과 저주에 놓였고 이것을 피할 길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심정이 되겠습니까? 죄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죄인으로서 심판과 저주에 놓였고 이것을 피할 길이 없다면 어떤 심정이 들까요? 옛날에 심리학 실험 가운데요, 이런 케이지 안에 그 실험용 쥐를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레바를 달아놔요. 레바를 뭐 그렇다고 쥐가 아니고 쥐가 이 레바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이 케이지에다가 전기를 흘려보내요. 뭐 죽을 정도는 아니고 고통을 느낄 정도의 전류를 흘려보내면 쥐가 펄떡펄떡 뜁니다. 펄떡펄떡 뛰면서 확 그러다가 우연찮게 그 레바를 탁 건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또 전기를 넣어요. 그럼 쥐가 또 펄떡펄떡 끓이다가 또 레바를 또 우연찮게 툭 치면 전기가 툭 끊어지거든요. 이런 횟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쥐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탁 들어오면 레바를 탁 칩니다. 근데 다음에는 이 경험이 있는 쥐를 갖다가 그 레바가 없는 우리에 넣어버려요. 아무렇게 어떻게 해도 전기를 멈출 수 없는 상황에 노출시키고 전기를 흘려보냅니다. 처음에는 이 쥐가 펄떡펄떡거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전기를 맞으면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웅크리고 있어요. 죽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좀 잔인한 실험 같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진퇴양난이나 딜레마에 빠져있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을 공궁 가운데 밀어놓고 절망 가운데 밀어놓고 무기력증을 맛보게 하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나중에 죽음의 순간에 그걸 다 알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더 선명하게 알겠지만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런 것처럼 죄로 인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심판과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다 무기력증에 빠져서 그냥 막 사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 전까지,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시대에 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체계적인 법과 뭐 윤리 도덕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그들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악했죠. 죄가 관영한 너무나 이렇게 창궐한 상태였고, 지금은 그래도 윤리 도덕이나 이런 어떤 나라의 법이 우리를 제어하기는 하지만 결국 그래도 사람들의 이 본성 안에는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내면으로서 이걸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뭐 다음 챕터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런 어떤 피해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죠? 전기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쥐와 같은 상태에 있던 인간들에게 레바와 같은 전기를 멈출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우리가 오늘은 서론과 이런 어떤 챕터 1에 관련된 것들을 하지만 결국 이 뒤에 나오는 뭐 심판과 저주에 놓여 있고 이것을 피할 길이 없는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피할 길, 죄의 삭신 사망이니 사망을 피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은혜,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공부들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2챕터, 3챕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 결국 불신자고, 율법을 지키면서도 내가 이렇게 불순종할 때가 있을 때 늘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율법에 기대어 회개함으로 이 율법의 선한 기능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행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 가치를 두지 마세요. 나라는 존재가 별로 가치 있는 존재 아니에요. 뭐 별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죽으면 썩어요. 그게 다예요.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죽어도 천국 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뿐이죠. 죄송해요.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말이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과 그것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지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와 있는지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